이번 시간에는 조식과 경제 도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식을 풀이하면 숨 고르기가 되죠. 현 시대에서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들이 많죠. 그래요. 조식은 동양에서 시작했지만 현 시대에서는 서양인들도 많이 하죠. 그러면 가부좌 틀고 앉아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행위가 조식인가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요. 예전에 한번 언급했어요. 태열금화 종지풀이 제4강을 보면 되죠. 그러면 조식은 뭔가요? 여기서 언급했지만 순심행법이죠. 마음을 갈고 닦는 법이에요. 그럼 조식과 경제도면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묶어서 다루느냐. 조식을 통해서 경제도면을 만들고 있으니까 묶어서 다룰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요. 그러면 조식의 내용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태열금화종지에서 조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죠. 태열금화종지는 요동빈이 쓴 글이죠. 요동빈이 쓴 말을 글로 옮겨 놓은 거죠. 그러면 조식을 요동빈이 처음 언급했느냐? 그건 아니죠. 석가모니라고 불리는 고타바 시타르타 역시 조식을 언급했죠. 그래요. 살펴보니 석가모니가 언급한 조식과 요동빈이 언급한 조식은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조식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지지요 순심행법이다. 조식을 언급할 때 나오는 문장이죠. 불구허미자지. 한번 한글로 풀이한 걸 보면 배우고 익힘에 있어서 가장 으뜸이며 핵심이 되는 내용은 다만 잡된 것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마음으로 실천하여 나가는 것일 뿐이다. 여러 가지 효험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조식이 뭐라는 건가요? 순심행법이라는 거죠.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는 법이다. 순수한 마음이 뭐냐? 그렇게 되는 거겠죠.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순심행법이 무엇이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고회강 겸이 겸지조식 차법 전용 이광 풀이한 걸 볼게요. 그러므로 빛을 돌리는 일은 반드시 숨을 고르는 일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그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광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광이 뭔가요? 귀자의 빛광자죠. 이광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광은 다름 아니라 절대자의 뜻, 또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되겠죠. 신의 소리를 드러나게 하는 것. 어디서 드러나나요? 마음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심행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심행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요? 이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런 말이 나오겠죠. 어떻게 하면 드러날까?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겠죠. 마음에는 신의 소리만 나타날 수 있는가? 그래요. 눈으로 보이는 표상은 드러날 수 없느냐? 그건 아니겠죠. 이것만 드러나는 건 아니겠죠. 거기에 대한 연구 나와 있죠. 목광자 왜 1월 겨우 정냐? 이광자 내 1월 겨우 정냐? 풀이를 볼게요. 눈의 빛이라는 것은 바깥에 접히는 해와 달이 그 빛을 서로 오르는 것이고 귀의 빛이라는 것은
속에 있는 해와 달이 그 정을 서로 오르는 것이다. 그래요. 목광자는 뭘까요? 신의 표상이 되겠죠.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신의 표상. 이광자는 뭘까요? 귀로 들리는 신의 소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광자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1월이 정을 교환한다. 교환하면서 나타나게 된다. 신의 소리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래요. 안의 해와 달이 정을 교환하면서 교류하면서 나타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1월과 월을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 그래요. 규정하냐의 문제인데 한 가지는 뭘까요? 신의 뜻이겠죠. 나머지 한 가지는 뭘까요? 신의 뜻을 담는 그릇이겠죠. 그릇은 뭔가요? 소리가 될 수도 있고 눈으로 보이는 표상이 될 수도 있겠죠. 인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소리나 인상을 표상으로 그냥 같은 것으로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죠.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인상이라고 규정 지을 수도 있겠죠. 그래요. 한 가지는 뜻을 담는 그릇이고 다른 한 가지는 뜻이다. 그렇겠죠. 정이란 것은 무엇이냐? 정, 즉광, 지응, 정처. 풀어볼게요. 그런데 정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빛이 엉겨서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장소이고 같은 뜻인데 이름만 다를 뿐이다. 빛이 엉겨 있는 곳. 빛이 엉겨 있는 곳에서 모든 것이 다 생기겠죠. 일도 생기고 월도 생기고. 정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거죠. 마음도 그러하고 세상도 그러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요. 예전에 선명한 그림이죠. 인간의 순심행법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신의 소리를 드러나게 하고 신의 표상, 신의 인상을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인간의 마음에 신이 있다는 얘기겠죠. 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신을 어떻게 하면 드러나느냐? 예전에 설명했던 그림이죠. 육체를 매개로 한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존재가 있다. 나라고 떠올리는 영혼이 있다. 근데 그런 영혼이 나의 떠올림을 그쳐서 절대자와 합의라면 절대자의 생각이 마음에 드러난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방법은 뭔가요? 이렇게 그치면서 절대자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 뭔가요? 그것은 무엇이라고 고대인들은 얘기했나요? 회광이라고 얘기를 하죠. 회광. 이거는 어떤 표현인가요? 도요식 표현이죠. 불교에서는 뭘 하나요? 지관 혹은 정해쌍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요. 그러면 신의 소리를 듣는다. 그 신의 인상을 드러나게 한다. 그 사실이냐? 그게 왜 가능하냐? 좀 그 근거를 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근거는 수없이 많겠죠. 근데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뭘까요? 그 근거 중. 세상은 무엇에 바탕하여 이루어지고 있나요? 자연을 보세요. 자연 법칙에 바탕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인간이 발견한 자연 법칙이 완전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법칙에 바탕해서 움직이고 있길래 인간은
과학을 발전시켜서 많이 법칙을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런 법칙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섭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인간이 없기 전에 섭리를 인식하고 사용하는 존재는 뭔가요? 세상이 그 섭리 바탕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신인 거죠. 세상을 있게 한 존재인 거죠. 그러면 인간이 섭리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달리 말하면 인간의 마음이나 영혼은 물질이나 공간이 아니죠. 그래요. 인간의 영혼이란 마음이 갑자기 나타난 것일까요? 갑자기 나타나고 섭리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 걸까요? 근데 섭리는 인간이 있기 전부터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있게 한 존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간단한 거죠. 섭리를 인식하고 사용하는 존재가 어떤가요? 육체를 매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신만이 인식할 수 있는 섭리를 인간 역시 인식할 수 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요.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좀 황당한 얘기로 들을 수는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로부터 인간을 절대자의 자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영혼이 절대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자에서 비롯되지 않았으면 섭리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관계를 안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제도면이라. 그럼 경제도면은 수시배법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201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국에서. 그리고 촛불 시위가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촛불 시위에 대응해서 또 뭐가 있었나요? 태극기 집회가 있었죠. 태극기 집회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매주 그래요 있었죠. 사람들이 많이 다퉜어요. 한 사회에는 다른 견해 혹은 정반대되는 견해들을 가지고 다투는 이들이 많죠.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도 하죠. 그래요. 1950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들과 또 공사주의를 반대하는 이들이 그래요. 전쟁을 일으켰죠. 서로 전쟁을 했죠. 북한에서 그래요. 남침을 했잖아요. 견해가 달라서 서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죠. 또 경제정책도 어떤가요? 서로 정반대되는 견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죠. 어느 것이 옳은지 그런지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어떤 이는 바른 길에 가까운 길을 가고 있을 것이며 어떤 이는 그릇된 길을 가고도 있겠죠. 정답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넓게는 사회, 좁게는
경제를 대상으로 조식을 하면 되겠죠. 순신 행법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순신 행법을 통해서 경제도면을 완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요. 견해를 가지고 다툴 일은 없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이 경제도면을 순시병법으로 완성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식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 완전한 조식이 전해지면 현 시대에서 경제도면이 완성되지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계승해서 완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완성해야 되겠죠. 그래요. 태을금화종지라. 태을금화종지는 이제 고대 글인데 신을 다루는 글이죠. 그 신을 다루는 고대 글들은 많죠. 근데 태을금화종지가 재미있어요. 내용도 괜찮고 그래요. 그래서 태을금화종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했죠. 나름대로 재미있어요. 의미를 알면. 그 사회에서는 어떤가요? 견해들로 서로 다투고 그릇된 길을 가는데 기본적으로 경제도면을 언급하면서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을 공격하지는 않죠. 주로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경제도면을 쓰는 목적은 바른 길을 가는 이에게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함이고, 그릇된 길을 가는 집단이나 개인은 어떤가요? 그들을 뭐 때려 죽이기 위해서 경제도면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니죠. 바른 길을 가도록 교화시키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을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근데 태율금화종지에서 나오는 내용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 굉장히 높은 경지 같지만 또 그렇진 않아요. 태율금화종지를 쓰니까 알지만 알았겠죠. 안 썼을 수도, 안 말했을 수도 있고 그래요.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다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이광자를 얻으라고 하죠. 이광자. 신의 소리인데, 신의 소리는 주로 어떻게 나타나나요? 진리의 씨앗으로 나타나죠. 진리의 씨앗. 그럼 그것이 조식이 전부냐? 그게 아니에요. 주로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진리의 씨앗을 얻어라. 그 이제 뒷내용도 중요하죠. 진리의 씨앗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정확한 내용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래요. 노력도 필요한 거죠. 노력도 필요하고 마음을 자세히 관찰하고 또 의지가 필요하죠. 정확한 내용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노력이 필요해요. 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노력이 없어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마음에서 보니까 이상하다. 좀 뭔가 다른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그런 이들은 좀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죠.
뭐 소질이 없는 사람이라 해서 진리의 씨앗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예민하지 않은 거죠. 구별을 못하는 거죠. 자기 그 육체에서 비롯되는 영혼의 소리인지 진리의 씨앗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진리의 씨앗 키우기는 정확한 내용을 아는 것인데 여기는 노력이 필요해요. 말로도 해보고 글로도 표시해보고. 그래요. 표시 안 하면 잊어버리잖아요. 또 현 시대는 그래 과학이 발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죠. 동영상을 동영상을 찍어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동영상도 괜찮죠. 시험 판고할 때는 모르죠. 그게 마음에 드러난 게 절대자의 뜻인지 아닌지.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떤가요? 아, 이것이 절대자의 뜻이었구나.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동영상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요. 진리가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면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진실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진리를 바탕으로 진실이 드러나게 하고 나아가 바른 길도 찾아야 되겠죠. 그래요. 이 모든 단계가 뭔가요? 조식이라는 거예요. 순심행법이죠. 마음에서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실천은 좀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조식과 경제도면을 다루었죠. 마지막으로 언급하자면 초보적인 단계의 조식을 넘어서서 고도의 발전된 조식을 행하는 방법이 뭔가요? 그래요. 경제도면을 탐구하는 것이겠죠. 그래요. 경제도면은 조식을 행하는 고도의 조식을 행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